오늘 아침을 여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4장은 방언과 예언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왜 예언의 은사를 사모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영들 분별하는 은사, 방언하는 은사,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 등 다양한 은사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다양한 은사 중에서도 외적으로 가장 눈에 띄는 방언을 최고의 은사로 여기고 이를 무분별하게 사용해 교회의 혼란을 가중시켰습니다. 이에 바울은 방언의 한계성을 지적하고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라고 권면합니다. 성도 여러분, 방언이 무엇입니까? 방언은 영으로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방언은 사람들의 교육이나 학습의 방법을 통해 습득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방언은 성령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리나 검은 거의 음색을 분별하지 못하면 피리를 부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것도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그저 방언하는 사람이 허공에 대고 이야기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예배 시간에 방언으로 길게 기도하는 것을 고집하는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대표 기도를 방언으로 한다면 그 기도에 아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기도의 내용을 알아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멘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영이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하게 되지만 기도하는 자신도 그 뜻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마음에 깨달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통역하는 은사를 구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불분명한 방언은 교회에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혼란을 주게 됩니다. 이에 바울은 자신에게만 덕을 세우는 방언보다 교회에 덕을 끼치는 예언을 사모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언은 무엇입니까? 예언은 단순히 미래를 예측하는 행위만이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로서의 예언은 하나님의 감추어진 계시의 내용과 뜻을 명확하게 이해하여 선포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려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가르치는 예언의 은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은사를 통해 교회의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교회의 덕을 세운다는 것은 바르게 알리고 깨우쳐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그것을 내면적으로 받아들이고 동화시켜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권면한다는 것은 지적 충고를 의미하는 것이며 위로한다는 것은 힘을 얻게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은사를 통해 성도들이 바로 세워지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 본문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은사를 통해 다른 사람을 살리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방언보다 예언하기를 원하는 이유는 방언하는 자가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분명 방언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영의 말이지만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방언을 통해 개인의 믿음이 더 굳게 세워지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1절에 사랑을 추구하며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합니다. 즉, 은사를 구하는 것보다 먼저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 은사는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받은 은사를 자랑하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실족하게 하지는 않았습니까? 방언이 겉으로 드러나는 신비한 현상 때문에 대단해 보이지만 그것이 방언의 한계성입니다. 그렇다고 방언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방언을 하되 통역하기를 구하여 한계성을 넘어서라고 말합니다. 방언하는 자가 통역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는 개인의 믿음을 자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은 교회를 세우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방언의 은사를 주셨다면 통역하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단지 겉으로 보여지는 신비한 현상 때문에 방언을 사모한다면 먼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바로 아는 예언의 은사를 구해야 합니다. 뜻을 알지 못하는 1만 마디 방언보다 알아들을 수 있는 5마디 말이 우리에게 더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깨닫고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